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 그 자체이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우리 윤곽을 이렇게 맞춰 보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사건 뭐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순서를 알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각조각은 아시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짜 맞춰 가지고 윤곽을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그려보는 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먼저 176페이지에 있는 우리 10가지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대로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을 좀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1번 뭘까요? 2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4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그 다음에 5번째 성전 정화. 6번째 니고데모의 거듭남. 7번째 산상순을 베푸심. 8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9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10번째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다락방 그 사건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순서 이거 번호 안 보고도 대충 알 수 있겠어요? 좀 어렵죠?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사복음서 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사복음서 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발생한 그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곳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직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복음서는 분량으로 보면은 우리가 4권의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4권인데 신약 성경이 전체로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약 15%밖에는 안 되지만 장수 이 분량으로 보면은 약 45%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약 한 50%를 차지하는데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장수가 굉장히 길죠. 그다음 누가복음도 24장인데 이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보다도 더 장수가 많은 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권수는 작지만은 분량은 신약 성경의 약 45%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볼 때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4가지 4방면에서 이렇게 우리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가지 이게 방면에서 그려보는데 하나로 이렇게 보면 4차원적인 그런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리는 그 유인물에 보면 사복음서의 비교 그거를 한번 좀 펴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 예수의 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사자로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데 사자와 같은 그런 형상.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소의 모양, 형상.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낸 이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는 인자의 모습.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은 독수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네 생물을 보게 되는데, 앞에 있는 그 사자 그 상은 바로 사자의 상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 또 좌편에 뒤에 이렇게 네 가지 상을 보게 되는데, 이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 이렇게 잘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 기자들은요, 각각 그들이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도록 이적이나 말씀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번에 보면 마태복음,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매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이런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말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의 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거든요.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정치적인 로마의 그런 억압에서 구원할 그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실제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우리가 요점을 한번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말 그가 오랫동안 대망하던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메시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약의 기름은 누구에게 붓냐면 왕에게,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갈망하고 대망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태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반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 그걸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의 내용을 매우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구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99번 인용을 했고, 또 구약의 10가지 구체적인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성취된 그 예언의 말씀, 오늘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감람산 벳박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게 되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가 나귀가 메어 있을 거다.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이런 말씀 성취하는 그분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 메시아는 왕의 혈통, 왕으로 오실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거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우리 1장에서 4장 이 구성에서 보면은 왕의 혈통, 즉 그래서 족보나 탄생 이거를 들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통도 이제 말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계도를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그것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는 그래서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잘 썼어요. 우리 9장 27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디메오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건을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탄생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들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용어 습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천국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겨자씨 비유에도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말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진주 장사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또 천국의 비유에서 그물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그물에서 여러분 고기를 낚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잡혀 올라오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자기 바구니에 담고, 또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거는 던져 바다에 도로 던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이것을 그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매우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5장, 7장,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서 왕의 혈통,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족보나 탄생 이런 걸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은
나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원칙, 이것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10절에 통해 보면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계시다. 왕 하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전개시키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약의 인물들을 존경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수여하신 그것이 모세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 이 율법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죠? 우리도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나의 비유를 들어놓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막 말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기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요나의 기적,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물고기가 토함에 바닷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의 그러한 사건들을 이미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 이런 여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당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도 1장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실 때 천소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도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간 떨어지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조금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28장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런 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면은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분명한 죄,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무슨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 제패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제패를 붙인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마태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주권자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아는 종이다, 고난받는 종,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조표에 보면 예수님의 상이 소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땅에 오셔서 종도 아니고 소처럼 일하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렇지만 그 권세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심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조는 바로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면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이것이 아주 극에 달한 시기였어요. 약 예수님 주 64년경인데, 그래서 네로 황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막 탄압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화재 사건 아시죠? 네로가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로마시를 탁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막 불빛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와, 이 로마 이 시가 불길에 화염에 확 쌓이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 방화자를 기독교인이 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심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이럴 때에 정말 고난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잠시 있는 것이다, 인내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메시아만 바라보라, 이런 뜻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신이 고난의 종으로 왔다라고 피력하면서 인내하라고, 고난받는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는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성장 이런 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요, 읽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수신자가 로마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 수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관심 있는 그 구약의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이런 거를 기록했죠. 근데 마가는 이 수신자들이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인은요, 그들은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셨는데 뭐 종의 족보나 종의 탄생 뭐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높아져야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하잖아요. 예. 여러분, 길가에 다니는 뭐 죄송합니다, 뭐 거지를 비유해서 아무 이름 없는 거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족보가 어떻고 탄생이 어떻고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성장 이런 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복음서 중에,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이 말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의 종으로 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는 마가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중점 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고난당하시는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 많이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행하신 이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께 호칭을, 부활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주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얘기할 때는 호칭을 쓰지 않거나 몇 군데는 선생이라는 말을 써요.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께 주님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지만 신격을 소유한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 신속하고도 절대적인 그 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문체도 간결한 문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단어를 우리 한 40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환자를 병자를 치료할 때도 다른 복음에서는 보면 그냥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곧, 이 곧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둥병이 떠나가니라 라고 말할 때도 곧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곧 이 말을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 8장에도 7번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흩어 보내신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매우 많이 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8분의 3을 십자가 사건 이전 그 마지막 일주일을 묘사하는데 썼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에 대한 이 상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총 마가복음이 16장이거든요. 그 16장 가운데 6장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그 섬김, 비유 이런 이적에 초점 맞추고 있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십자가 희생, 부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난을 받는 그 종의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1장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 안에 여러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과 같은 메시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인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인자, 인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속으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죄인들 속으로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정말 죄 많은 죄인들, 이 인간들의 처지, 이 모든 상황을 공감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또 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서 이 네 권 중에 가장 긴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신앙이 돈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또 데오빌로에게 주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데오빌로여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인 여러 나라들은요 이 로마를 섬겼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래서 황제와 로마의 충성을 강요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속국이니까 그의 노예 신분이니까 많은 박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 즉 예수 믿는데 좀 믿음이 약한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썸으로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조표에도 나와 있죠.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거기 대조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우리 대조표에 보면 핵심 구절이 뭐냐면 5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5장 17절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들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마가복음은 아까 10장 45절이라고 그랬죠. 섬김,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에 온 것은, 본인이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이런 여러 유대인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구세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특정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했지만 어떤 특정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보편적 복음, 보편적 구원, 이 보편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는요 특별히 빈곤한 자, 소외당하는 자, 여성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 어려움 당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각계각층에 있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 특정 계층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보편적인, 그래서 특별히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에게 완전하고 유일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생애와 사상을 알림으로써 믿음을 견고케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을 막으며, 특별히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바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은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승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우리의 할 일도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여기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도 교회인데 교회에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딱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가 여러 또 기관들에서 봉사도 하고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사명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우리 여기 교회를 왔는데 85년도에 우리 수목무중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잠시 이제 이사를 김포로 가는 바람에 좀 우리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 막 우리 이 수목무중교회 막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8년도까지 있었거든요. 88년도까지 여기에 있다가 이제 88년도에 이사를 가가지고 2003년도에 왔으니까 꽤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면 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자랑 막 또 교회 자랑 막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가 좋은가 보다. 제가 그때는 막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성전 짓기 전이에요. 제가 구질이 있을 때하고 삼성상가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헌등하고 나서는 못 나왔거든요. 그냥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교회 진짜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서산 갔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시골 교회 치고는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막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우리 교회 영상, 우리 교회 방송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교회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도 역시 우리 교회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너무 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역할, 우리의 생각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일이 왜 요일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가장 많은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2장 1자에도 보면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 사건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런 뭐 다른 데는 이름도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 잘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잘 기록해 놓고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가이사가 있은 지 15대 15년 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이 왕이에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한 지역의 영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고 또 그 동생 빌립은 들어보셨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이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정보를 잘 제공해 두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신 상호작용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곳곳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예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비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볼 때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이거는 우리 새가족실에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매우 밀접한 거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땀이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새가족실에서 땀을 흘리는데 뭐 피같이 생겼는지 하얗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매우 상세하고 매우 건접한 서로 나눈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잘 이해가 돼요. 아, 누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태나 마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만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기도할 때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래도 그냥 예수님이 서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돌 같은 데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 복음서보다 그리스도의 그 인성, 그 다음에 감성에 대한 표현 묘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참 인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만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돌 들질 만큼 가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주 예수님의 그 여러 감정적인 것, 또 인성적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기적이라든지 비유, 교훈 이런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미 이런 것들을 잘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의지 이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인간 맞죠?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 고통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평범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왜 평범하지 않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아멘이 약간 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처녀 몸에 나셔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처녀, 이 처녀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기 처녀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자, 우리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평범하지 않죠? 여러분 다 처녀 몸에서 태어난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평범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인간의 인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예수님 그냥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신 분 혹시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셨죠? 죄인 아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딱 손을 들었어요. 진짜 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졸다가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그 다음에 4장 15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두 가지 다른 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는 건데요. 왜 이래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의 우리 구약의 근동지방 여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요. 생명을 잃었는데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상이 그 근동지방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 사람은 죄인인데 누가 죄를 속량해 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인류의 죄를 대신할 때 유효한 죄값, 즉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자는 누구냐면 죄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이 죄값을 청산히 해줄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이 주요한 부분을 보면,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약 30년간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든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탄생을 기록하고 유년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년기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12살쯤 6월절에 제사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면서 지혜와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져 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4장에서 8절 여기 보면 갈릴리,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적에 중점을 두었는데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을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런 일들을 4장에서 8장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8장까지는 비유와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제자를 파송하시고
기도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8일 부활 이후에 현현하신 40일 그 외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전파 과정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주요 핵심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중점 두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와 가연설 이것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가연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 요한복음은 우리 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이 됐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아주 짧게 되고 간결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공간복음에서 겹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하고 겹치는 내용이 약 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특이한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주로 영지주의와 가연설에 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리적 확립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신학적이고 변증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대상이 온 세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대조포에 보면. 그래서 교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새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보면 로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막 영지주의도 그때 팽배해져 있고 가연설, 영지주의와 가연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확립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교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여러분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지게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빨간 글씨가 막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리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절대적 이런 특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계시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은 없으시죠?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계시, 내가 누구누구다, 이거를 드러내는 7가지 자기 계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6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참떡이 아니다. 그 만나가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사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떡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이것을
내가 세상에 주노라 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51절 55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밖에서 들으면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들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러면 밖에서 들으면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참 좀 끔찍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요 좋게 생각을 안 해서 저것들은 식인종 막 식인종이라는 소리 전설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웃기는 얘기인데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어때요? 죽었다, 죽었다 그런 얘기 해요. 막 그러면 밖에서 들으면요. 그런 좀 그런데 야 저기서 뭐라 이제는 고스톱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들을 때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 이렇게 읽을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럴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지 않다. 이거는 참떡이 아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왔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 세계를 밝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 빛이 들어온 거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다 빛을 보게 된 거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다 어둠이에요. 그렇죠? 아까 다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는 어둠이 있다고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돼요. 이미 빛이 되었는데 어둠 가운데 다니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뛰어넘어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먼저 온, 그래서 먼저 온 자들, 이것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는데, 율법이라든지 율법 가지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매여 있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 굉장히 끈질겨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율법이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율법을 완성케 하러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길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천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것으로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도 성막은 네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막,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도적은 넘어가는데 이 도적이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자, 문된 나는 생명을 얻게 한다는, 더 풍성히 한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구는 어때요? 삭구는 일이나 곰이나 맹수가 오면 양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삭구는 저 양 내 양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삭구는 도망가요. 그래서 삭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죠. 진정한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지만 선한 목자, 뭐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해서 우리 이제 목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 양들을 지키신, 양들에게 구원을 준 우리 주 예수 그래서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고 무덤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죠. 죽어서 무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세요? 옛날보다 많이 좀 발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많이 부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10분 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세요? 얼마 전만 해도 뭐 37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50명이 됐다네요. 다 사입이고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지시고 하나님 되시는 것은 무덤에서 사망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건 똑같아요. 우리 뭐 공자, 맹자, 석가 뭐 다 죽고 무덤에서 안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면 왜 그래요?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다 죽어요. 안 죽는 건 없어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의 죽음은 딱 한 가지가 틀려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짐승은 다 죽으면 그냥 똑같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영혼이 우리의 죽음이 뭐냐면 육체로부터 이탈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거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도 아까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무덤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럼 안 더워도 한 나흘 되면 다 부패가 되죠. 요새는요 다 냉동실에 넣잖아요.
근데 전에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한 20 몇 년 됐거든요. 20 몇 년 됐나 하여튼 그랬는데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안방에 있고 요 병풍 치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패가 되면은 우리 여 안에서 부패가 되면은 가스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옛날에요 다 이런 걸 막는 게 그래서 뭐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우리가 있는데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평풍 뒤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제 지역장이었거든요. 아주 그냥 막 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병풍대에서 막 뻥 소리가 나니까 막 이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다네요. 그것을 몰랐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진짜 막 귀신이 있나 막 이래가지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사로의 죽음, 나흘만 되면 다 부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뭐라고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처럼 이 나사로가 이렇게 막 감고 나와 딱 서 있죠. 이 그림에 이 사람이 둘이가 놀래 자빠졌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 좀 될 것 같아. 우리도 죽은 사람이 막 나오면은 막 이래가지고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나사로야 나오라면서 손을 탁 이렇게 뻗치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열매를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퍼져나가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음의 그 씨앗으로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심겨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은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열매를 강조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띡 하고 열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분도 여러분 여기 간혹 계실 텐데 포도는요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왜? 잘라줘야 더 이렇게 가지가 쭉 나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나무 자체에서 안 맺어요. 가지에서. 그러죠? 혹시 나무 몸통에서 열매가 하나 딱 열린 거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 이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적 7가지 이적이 나와 있죠. 첫째 뭘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이거는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없죠. 또 혹시 또 집에 가서 오늘 또 물 뜯어 놓고 또 이런 분도 계시지 모르겠네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 주님 행하신 거.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여기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가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심, 오병이어의 기적. 이 요한복음 6장은 참 유명한 장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바다 위를 걸으심.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죠. 물 위를 걷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소경을 고치심. 이 불치병도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에게 장차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7장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셔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는 하나된 그 지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지체잖아요. 여러분들의 구역에 다 지체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에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상응한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복음,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제4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대조표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제 신약의 그 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인물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오늘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는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죠?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이 뭐죠? 이거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선이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좀 넓은 여기 이 바다가 사해예요. 자,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편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사마리아,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그 밑으로는 애굽,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내 복음서를 통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지역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이 그 맨 꼭대기 위에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한번 책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죠. 이 데가볼리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 데가볼리는요, 여러분 에바다 아시죠? 기 먹고 벙어리 된 어눌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기가 열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지역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조금 내려와서 여기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버나움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좀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이렇게 지나갈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실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땅에 이제 사시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낚시를 해가지고 반세겔짜리 하나를 받잖아요. 2개.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는 뭐가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까 했죠? 혼인잔치 있었고 나사렛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신 데가 나사렛. 수가는 뭐가 있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서 그 여인을 남편을 5번 바꾸고 사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수가성. 예루살렘은 너무 잘 아시고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하신 데고 이 유대 광야 예수님 금식하시고 그다음 그 밑으로는 이제 애굽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 갔던 때가 애굽이잖아요. 자, 이걸 이제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나눠준 여기에 여러분 한번 쫙 요거 안 보시고 요 밑에 그림을 안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딱 손으로 대고 보지 마시고 빨리 착착착착 한번 해보세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데가볼리,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사마리아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 요단강, 갈릴리 바다 사이. 대충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한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해요.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이 160km를 항상 도보로 걸어 다니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 안 하더라도 내 주위에 우리가 선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교훈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기 C자형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영어로 C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지를 이렇게 굳이 억지로 C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C자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베레아 지역도 여러분 이 베레아 지역은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이 복음의 핵심대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